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좀 우리 인간의 손을 빌어서 좀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 일에도 골몰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산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을 바로 은혜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줄게, 내가 너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줄게, 넌 나와 함께 살기만 하면 저는 내가 주는 은혜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섬김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참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그 동역이야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시고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일하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가지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와 자기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삶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만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모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오직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이런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도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그러죠. 이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고, 이 말은 바로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믿는다면서도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분 안에서 참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주께서 의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매 순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소명을 모세의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이기를 그 원하는 그 열망이라는 것은 우리 본성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에서 시작된 그 열망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결단에 의한 인간의 능력,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어떤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나 종교주의적인 이런 신앙에 있는 분들은 자신이 주님을 위한 그 어떤 열망을 따라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참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뭐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고통까지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독사의 꼬리를 잡았을 때 모세는 지금 손에 쥔 이 지팡이가 얼마나 정말 자신이 그것에 취약한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리지 않은 방법은 바로 뭐냐? 오직 주님의 보호를 계속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너 꼬리를 잡아라 말씀대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는 언제든지 독사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생각의 독사가 우리를 물어서 온몸에 독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구원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참 구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전서부터 와서 이곳에서 정말 구원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얘기한 그 말을 듣고 저렇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야, 굉장한 사람이다, 참 굉장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서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그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경건함과 나의 어떤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은 것 아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분이 말씀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 곧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출생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은 새로운 출생,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좀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을 믿음으로 살기까지 우리가 계속 그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왜 이루어지지 않지? 참 이런 의구심도 들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서 이분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행위의 법에 의해 사는 자는 율법이 말하는 바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은 바로 무엇이냐?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마귀에 속한 죄인이다. 너는 마귀에 속해 있어서 너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타락과 변질된 이 부패한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네가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구제를 하고 서행을 했어도 넌 그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네 안에 새겨진 그 율법,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이런 열망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지, 네가 열심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너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넌 죄인이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자.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다고 그랬죠. 이 율법은 선과 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선과 악, 율법이 새겨졌을까요? 죄져서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안다. 율법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율법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알고 악을 알아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에게 살려는 욕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은 그분이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리라는 진리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는 나태해지라고 발급해주는 면허가 아닙니다. 도리어 생명 안에서 담대하고 힘차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이 죄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와 싸우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곧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면 저절로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대상은 바로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입니다. 행위의 법에 있는 사람,
뭔가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자꾸 죄에게 집중을 합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졌네. 내가 또 오늘도 이거 잘못 살았네. 참 죄에게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행위에 집중하지만 은혜 아래서 사는 자는 예수님께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자기들 하던 그 사업도 무너지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일합니다. 그분은 지금 나를 성전 삼아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바라고 이분을 의지하십시오. 이분을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그분을 아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니까 내 마음은 편안하고 자유가 넘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듯이 이 거짓도 또 사람을 구속을 합니다. 성경은 밖으로 드러난 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거하셔서 그 삶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런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질구레한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주시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단 매 순간 성령을 바라고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은 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님께서는 참 우리를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다루시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지 않을래? 너 이래도 나를 믿음으로 살지 않을래? 그야말로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좋은데,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하시는 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모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치셔야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이제는 무엇이든 순종하고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기본 자세입니다. 또한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이란 바로 무엇이냐? 삶의 권리를 모두 주님께 드리고 그분께 순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살아있지만 이미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 것이요, 이것이 영생을 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영생을 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주님을 쫓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자신을 부인하게 되죠. 비로소 우리 앞에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야,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셨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 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행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분이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분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믿으며 결단력 있게 행동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염려하거나 결정조차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만 따른다면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만 사시는 이런 일에 성령을 쫓아 살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다니.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또 그분 안에 거한다. 그래서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담대하세요. 그분께서 내가 뭔가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만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한층 더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 내면에서 안정감과 흡족한 속에서 흘러나오는 쾌감이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게 참 급작스럽게 어떤 참 그 힘든 환경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하고 내 안에 뭔가 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편안과 안정감과 더불어 도리어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왜? 이 상황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 이런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여기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놀라운 정말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그랬는데 이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그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 아래에 있는 분들이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자꾸 죄를 짓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런만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 죄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려는 말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향력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요 이것이 매사에 그분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고 사는 지름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줄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천국을 사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